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오늘 설교는 로마서 11장 33절로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습니까? 1번 인생, 2번 유일한 목적, 3번 오직, 4번 하나님 영광. 뭘 것 같습니까?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 영광. 꼭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꼭 어떤 일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놓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놓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놓았을까요? 창조.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누구로부터 놓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주상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노력으로 될까요? 2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존경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사하고 세면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주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3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툭 치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오늘은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인데 오늘 몇 번째냐면 몇 번째인가 아시는 분? 자, 또 네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땡입니다. 총 지금 오늘이 시리즈로 몇 번째냐 알아 맞춰보십시오. 1번 첫 번째다, 2번 두 번째다, 3번 세 번째다, 4번 10번째다. 몇 번입니까? 10번째. 예? 10번째입니다. 오늘이 지난번이 9번째고 오늘이 10번째예요. 그 10번째로서 오늘 총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서 왜 오늘 우리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 2월 5일까지 10번의 설교를 하는 주제가 뭐냐면 1번 전성기다, 2번 놀고 먹자다, 3번 설렁설렁 보내자, 4번 그냥 대충대충 보내자. 이 설교 10번 한 이유가 뭡니까? 전성기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러분한테 10번에 걸쳐서 한 이유는 그냥 설렁설렁 전성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10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두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전성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9번째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그래 얘기했죠. 처음 전성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대충 보내면 된다. 2번 설렁설렁. 3번 그냥 내 기분대로. 4번 전심전력을 다하여 몇 번입니까? 4번.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 잘합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성기라는 것은 우리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다고 전성기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야만이 12월 말에 가면 진짜 내가 잘 보냈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올해를 전성기를 보내는 이 10번째 마지막 총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 총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보고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올라가요. 눈높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고난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반 부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높이 있는 정말 우리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선두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봉쇄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하는 이 봉쇄 수도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영적 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를 보면 그분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보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봉쇄 수도사 같이 생활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또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올해 정말 믿음 생활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중간에 놓는 이 봉쇄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연세가 여러분 연세예요. 70, 80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고결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한번 받고 오늘 끝으로 그런 순서대로 하니까 오늘 우리 전성기 시리즈 10편을 다 이렇게 세계적인 센터장이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세계적인 센터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자칭. 그래서 오늘 10가지 이 세세하게 우리 전성기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다. 또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단계인데 1단계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예, 성령 충만하기가 1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1월 1일 날 여러분한테 강조한 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예배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주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한평생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한평생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1번 돈 많이 버는 거 2번 좋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3번 자식 공부 잘 시키는 거 4번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1단계였고요. 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봤던 2단계가 뭐였냐면 그러면 센터장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3가지 방법이 뭡니까? 아시는 분? 참 대단. 그렇죠. 누가 노원에 앉아 드디어 노원에 턱 찌르면 놔야 돼요. 성령 충만 이거는요. 딱 찌르면 그냥 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배.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같이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세 가지는 육체적인 활동입니까? 영적인 활동입니까? 그렇죠. 영적 활동을 하니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본의 핵심은 결국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성패가 된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성공했다면 뭐에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까? 첫째, 예배의 성공, 말씀의 성공, 기도의 성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중에 핵심 3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것으로 제가 그때 질문했죠. 성령 충만 에너지 가서 집에 가서 논다. 그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했죠. 그러면 열매는 몇 가지 열매가 있댔습니까? 4가지가 있댔죠. 그 4가지를 우리가 보면 첫째가 전도의 열매고, 두 번째 선교의 열매, 세 번째 구제 착한 일을 하는 열매, 네 번째 지난주에 말했던 섬김의 열매. 우리의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이 말 뜻은 저한테 보이고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잘해서 정말 믿음이 충만한데 이걸 가지고 사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가 6가지가 있댔죠. 우리 사회에서 6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였다? 6가지를 했죠. 그게 뭡니까? 6가지. 예. 그 기준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약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꼭 줘야 되는 사람이 세 약자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아. 두 번째가 가부, 세 번째 나그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6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첫 번째 배고픈 자, 두 번째 뭡니까? 목마른 자.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르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 네 번째 뭡니까? 병든 자. 다섯 번째 나그네, 집이 없는 나그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이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자다. 이런 6가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란다?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사람이 곧 나를 돕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천사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심판할 때 기준은 이 6가지를 도운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들고, 보면서도 외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섬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자기 자신이 뻗쳐나가는 자아를 꼭 잡아야 됩니다. 뻗쳐나간다는 말은 뭐냐? 자꾸 내 공로를 나타내고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사람들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섬겨야 됩니다. 예.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오늘 4단계 완벽한 믿음 구현을 이제 그렇게 4가지 열매를 맺었으면 마지막으로 앉아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모든 일은, 꿈에도 소원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방점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여러분들 정말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드는
영적 에디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초영적 에디터라는 말은 뭐냐? 그만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는 없고 오직 섬기는 자의 하인으로 그래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최고 위치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정리가 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 핵심 전략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합시다. 중요하니까. 첫 번째, 1단계는 성령 충만에 집중하기. 2단계는 성령 충만 받는 세 가지 방법, 예배, 말씀, 기도. 3단계는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자. 전도, 선교, 선행, 섬김. 오늘 말하는 마지막 4단계 완벽한 믿음 구현은 하나님의 영광.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길을 가다가도 이 부분들을 자꾸 명심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초핵심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라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하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딱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못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뭐라? 하나님 영광.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우리 여기 온 거지 하수동 센터장 설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 믿습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네, 이게 정말 우리의 정말 본인의 모습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세계적인 강사네. 성도네. 이거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버벅거리는데? 미리 제가 초창기에 이래 훈련을 시켜놓을까 딱 치니까 바로 나오네. 그지? 진짜 우리 대부분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잘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밥상에 젓가락 하나 놓은 것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밥상에 젓가락 놓은 건데 그게 다 내가 밥상을 차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 구원받음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일까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전도센터 오늘 이 발걸음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온 거지 여러분 의지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찬송 일에 부르는 것도 사실은 깊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해서 부르는 거지 우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여러분의 중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 눈을 뜨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나 옷을 입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꼭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다음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 교회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세 가지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 세 가지 행동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노인이 아주 교만하게 밑에 있는 사람을 굴림을 하죠. 여기 보시면 이 노인이 나이가 많습니까? 젊습니까? 나이 많죠. 딱 보니까 노목사라든지 아주 지도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과 우월주의입니다. 교만하고 왜 교만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교만은 우월주의는 이거예요. 내가 니보다 똑똑하다. 내가 니보다 돈 많다. 내가 니보다 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지만 나는 박사 출신. 이게 우월주의예요. 우월주의가 곧 뭐로 나타난다? 교만으로 나타나요. 이런 우월주의와 교만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눈이 빛이 확 납니다.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센터장이 왜 저래? 눈에 빛이 나고 목소리가 올라가지 저 미친나? 그래 생각하지 마. 아하, 저 인간이 또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둘째가 뭡니까? 특권의식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VIP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귀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특권 의식을 가져서 주차장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망가지게 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1번 가난한 자, 2번 못 배운 사람, 3번 아픈 사람, 4번 지도층. 몇 번입니까?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아니고는 이런 짓을 못해요. 예. 자,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우월주의입니다. 교만입니다. 우월주의가 뭡니까? 내가 니보다 돈이 많다. 내가 니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내가 덕이 많다. 이런 것들이 우월주의가 되면 교만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번 봅시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이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말 뜻이 여러분 아리까리하죠. 이 무슨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성경을 읽으란 이유가 지금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뭡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쉽죠? 위의 말은 뭔가 말이 뭐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뜻을 이해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쉬운 성경은 뭡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를 받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 계획은 사실은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꼭 여러분들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계획을 하게 하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뭘까요? 그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돕게 제보이소. 이해하기 돕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부자 된 거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한 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자가 되고 그 크게 성공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한 걸로 알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도 자꾸 훈련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아파트나 여러분이 있는 예금 통장이나 여러분이 키웠던 자녀들은 제보이소.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거라면 천국에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 힘으로 했다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단 하나도 못 간다는 말은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나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게 아니니까. 진정이 우리 거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나놓고 가야 되고 또 두 번째 더 얘기해 줄게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 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옷도 천국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볍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보는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위대한 분들이 왜 무소유로 가냐?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억압이 된다 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 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를 알면요 물질에 의해서 자유를 가지고 건강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고 안 잡아야 될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오늘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트라피스트의 수도사들을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하냐면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되려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전부 다 100% 하나님한테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랑은 뭡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절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러분 속옷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꼭 믿으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기를 원하노라. 욥기서 1장 21절도 예 말하죠.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잖아요. 여기 주신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와 사회를 망치는 세 가지 행동 중에 오늘 뭐냐? 교만과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우월주의.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과 성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월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끝나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산상수훈의 가장 엑기스 중에 제일 첫 번째 놓은 게 팔복이고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한 믿음 생활의 키워드는 딱 하나다. 뭐다?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교만하지도 않고 우월주의지가 않고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애통하는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 근본을 보니까 너무 애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특권의식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엄마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아버지가 되고, 제 비춰주이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섰다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 의식이 있다면 항상 아침에 일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에 쳐서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내 본 모습을 보고 항상 그걸 눌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년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부산이 실합니다. 판사가 40대 판사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판사인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실합니다. 어떤 교회 예배드린데 그때는 예배당에 난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난입을 해가 목을 잡고 경찰서에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산의 판사인 거예요. 엄청나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알 정도로 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그 곤욕을 당할 때 여러분 내 그 소리 들을까? 저는요 어떤 생각이 이 인간이 어쩌려고 이러나? 어떻게 예배드리는 목회자의 목을 끌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서 갈 정도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도 겁도 없이 그런 데인데 세상이요 실합니다. 이 판사가요 여름날 술 먹고 자다가 선풍기 틀다가 저체온증 죽어빈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 죽어비요. 자기가 높아 본들 얼마나 높다고 그렇게 그 짓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가 뭔데 주의 종의 목사의 목을 끌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 여러분 특권의식은 절대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권의식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즉 여기 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뭐냐면 사회의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간 것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높은 의무에 책임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해라고 준 거지 특권의식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세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우리나라가 천민 자본주의라는 게 이 돈 번 사람들이 이런 귀한 정신 세계가 없이 그냥 술집 가서 하고 이 권세라는 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자, 이기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이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팔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삐칠까요? 소금일까요? 소금부터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빛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도 안 하고 빛이 되니까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결정타가 뭘까요? 소금의 가장 큰 역할, 섞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팔복을 끝내면서 너희들한테 인물 줬는데 뭐냐?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요, 천사한테 몇 명을 간구하냐? 50명 있으면 이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 성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몇 명을 구하냐면요, 1명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을 안 시키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 안 시킨 이유가 뭔가 합니까? 이 의인은 곧 소금이거든요. 의인이 10명 있고 1명 있다면 이 사회는요, 희망이 있어요. 왜요? 이 10명 때문에, 이 1명 소금 때문에 이 세상이 썩지를 않아요. 근데 의인이 없다는 말은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팔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바뀐다?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세상을 섞는 것을 막는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그걸 안 살면 오히려 너희들은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명의 인물을 보여줄게요.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에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해서 미국을 구했던 영웅들이 있어요.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1900년대 유럽의 마르크스주의를 막은 솔선수범의 특권 지형이 있습니다. 이 1900년대 때는요, 산업 자본주의가 일어나서 빈부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노동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할 때 독일의 한 명의 유능한 스타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을 가지고 해서 공산주의 체계를 만들면서 엥겔스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드는 토대를 해서 유럽에는 불꽃 같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 빼놓고 전부 다 이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좌경화가 됩니다. 그때 이 유럽의 이 불꽃 같은 좌경이 미국으로 넘어와요. 미국은 그때 당시 때 더 많은 빈부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좌경화의 물결을 막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존 데이비드 록펠러와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지금 노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석유왕 존 데이비드 록펠러고 그 다음에 노는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 넘어오는 사회주의 물결을 뭘로 막았냐? 이 사람의 재산들을 전부 다 사회환을 시킵니다. 록펠러하고 카네기가 경쟁을 하듯이 해서 이 지도층이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가슴을 열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자기의 특권층을 다 포기하고 미국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사회에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미국에 있던 자본계층이 전부 다 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환원시켰던 그것을 해서 사실은 미국 역사학자들이 미국이
유럽의 공산주의 안 넘어갔던 결정타는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나라를 막는 것은 누구냐? 특권층이 얼마나 자기의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밑에서 섬기는 모습을 할 때 그 사회는 절대 안 죽습니다. 자, 두 번째가 특권 의식을 버린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존 맥케인 미국 전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죽었어요. 1936년생이고 82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이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했냐면요.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 옆에 놓은 사진이 누구냐면 존 맥케인이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존 맥케인 집안은요, 해군 제독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해군의 스타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제독이었어요. 별 4개. 그 밑에 이 맥케인이 했는데 이때 베트남 전쟁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해군 제독인데 군대에 파병을 했냐 하면 파병을 합니다. 스스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월남 전투 전에 전쟁 용사로 특권층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해군 제독이면 그렇게 전쟁터에 직접 나갈 필요 없잖아요. 행정병이나 하는데 자기가 제일 힘든 전투병으로 나가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전부 다 병력 도망가고 다리 뿌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솔선수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압니까? 이 아가 미국 전투 조종사로 간 것도 놀랬는데 전투를 하다가 추락을 해서 빼뚜껑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극비로 월맹국하고 뒤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월맹국도 이 워낙 귀한 집 아들이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 전쟁 포로를 베트콩에 전쟁 포로를 100대 1로 교환하자. 그걸 비밀리에 협상을 했는데 이 맥케인 집안이 왜 대단하냐면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거부했고 본인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 포로는 포로로 잡혀온 순서대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풀려나면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풀려나가야 되지 내가 특권층으로 풀려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 룰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너무 이 맥케인 가문을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런 기독교주의 특권층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교회를 망치는 세 번째가 뭐냐? 사람 차별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사람 차별 많이 하죠. 헌금 내는 사람, 헌금 안 내면 아예 오지도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당입니까? 예?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특권층,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특권층, 할레파라는 특권층과 무할레파 밑에 떨어진 거. 야만이나 수구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라합시다. 뭐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피부색이 어떻든지, 학문이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많이 배웠든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절대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날 밤에 노숙자분들 한 40-50명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저분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을 절대 희삐 대하면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탁월한 영적 리더 필성론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센터장이든 교회 목사든 어떤 사람들이 리더라면 특히 우리 이 교회에서는요, 이 리더는 뭐가 탁월해야 됩니까? 설교가 탁월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월등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목사님 정도 되면 사실은 일반 성도같이 텔레비 보고 뉴스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냐하면 월등한 자가 놓으면 그 사회는요, 그 영적 사회는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리더가 놓으면 주기철 목사 놓으면 그 주기철 목사에 맞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거 보고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월등한 자가 있으면 그 따라가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상향, 평준화,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부 목사는 성도들이나 텔레비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세상 사람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 탁월한 영적 리더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공멸하고 죽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설교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는 많아요. 문제는 영적으로 뛰어난 세상 걸 단절하고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 같이 그렇게 깊게 영성이 있는 없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똑같이 텔레비 보고 똑같이 스마트폰 보고 설교 잘하는 게 그게 영적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설교 못해도 그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거기는 설교 못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의 성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이 조국교회에 정말 영적인 리더가 없는, 다 고만고만해서 만나면 자기들끼리 너 성도 몇 명이고 11조 얼마나 들어오노? 참 그런 참혹한 이 조국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주는 것은 봉쇄 수도원의 트라피스 수도원의 수도사들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봉쇄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수도사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수도사입니다. 여기 그림에 놓으죠. 이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미사를 드리는 거죠. 빨간 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봉쇄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입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우리 영적으로 제가 제 신앙의 점수를 오해하지 마시고 제 한번 비추면 저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은 새벽 기도 나가고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하루에 정말 전도하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만치 우리 기독교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그게 아니고 제가 제 자신한테 믿음의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45점입니다. 왜 45점인가 합니까? 지금 보는 이 평생 수도원의 수도사를 100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내 점수를 비추면 45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제가 왜 이걸 보여줄까요?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분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향 평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모습대로 좀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수도사가 평생 지킬 규칙이 뭐냐면 첫째가 금욕입니다. 두 번째가 자발적 가난, 세 번째 평생 노동,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묵상, 여섯 번째 평생 지켜야 될 대침묵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이 수도사의 삶의 기준입니다. 금욕, 자발적 가난. 놀라운 사실은 여기 계신 80세, 90세 된 신부님도 노동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회자가 68세면 은퇴하면 일을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얌얌탭탭 존경받고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지도자들이 엉뚱한 짓 안 해요. 지도자들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민화를 시키니까 그 우민화를 시켜서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생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침묵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독의 훈련을 하고 침묵의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삶이요. 너무 분잡스럽고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안 잡고 잡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4개월째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사들의 재산이 과연 어찌 될까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은 다 개인 사유 재산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사는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약을 통해 소유할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청빈함을 한다. 필요한 만큼 갖고 나머지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할 뿐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살면요,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뭔가 합니까?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가 물질에 잡히면요, 우리가 의외로 그게요. 갈라디아에서 뭡니까? 하나님 영과 세상 영은 분명히 싸운다고 하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수도사가 평생 들어가서 놓을 때까지 절대 못 노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리더들이 어떻게 사는가하고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개신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수도사의 그 거리가 천이랬죠. 천인 이유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수도사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든다. 하루 7번의 몇 번 기도요? 하루 7번의 기도과 노동의 반복 계속 일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이분들은 매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시 15분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8번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할까요? 이분들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들이 하는 노력을 우리가 벤처마킹 하자는 거예요. 자, 수도사는 평생 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봐요. 여기 놓은 이분들이 수도사입니다. 한 분은 나이가 88세, 한 분은 78세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 원로 목사들 이렇게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한 명도 없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작업을 배당받는다. 기도, 영적 도서와 함께 노동은 수도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90세가 돼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 나이 때문에 나 일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면 이 수도사들이 얼굴이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얼굴이 여자 피부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뭘 먹냐면 시리얼하고 우유밖에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자, 수도사의 생활 공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있는 묘지입니다. 수도사는 평생을 봉쇄구역 안에서 살다가 죽은 뒤에도 봉쇄구역 안에 있는 묘지에 묻힙니다. 그들은요, 시체만 땅에 묻고요, 그들은 관을 사치로 여기기 때문에 관에 이어서 매장을 안 합니다. 이분들은 관도 사치로 해서 관에 안 넣고 맨 데다가 그걸 해가지고 매장을 해요.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 안 옵니까? 신선한 충격 안 옵니까? 이렇게 지금 지구상의 이 물질화된 사회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위대한 수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수도사들이 그러면 이 평생 20대에 들어가서 거의 60년 동안 하루마다 살면서 이분들이 욕망을 갈망하는 게 뭐냐? 첫째가 깊은 고독, 두 번째 존재를 향한 오랜 여정. 수도사들은 깊은 고독을 갈망합니다. 자, 고독은 텔레비를 켜놓으면 고독이 될까요? 스마트폰을 켜면 고독이 될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고독이 될까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식사에 가면 고독이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으로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철저하게 고독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깊은 고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할 때 나 한번 하고 싶다면 이렇게 고독으로 가서 그 고독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는 놀라운 사람이 누굽니다. 누구라고요? 로버트 수도사인데 이분은 언둔자입니다. 트라피스 수도원 공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 사는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을 뭐라냐면 언둔자랍니다. 수도자 중에 더 깊은 언둔자가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염을 많이 길렀죠. 이분이 로버트 신부인데요. 이분은요, 무려 25년간 언둔 생활을 했고요. 8년을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년, 한 달 살아도 못 사는데 25년간 언둔 생활하면서 8년간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는데 이 살았던 이 집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8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을 수용했다. 8년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그는 밤 1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잠자리를 듭니다.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에 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하루 9시간 동안 명상에 잠깁니다. 몇 시간요? 우리 기독교에 9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들이 1시간도 기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10분도 기도 안 한다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9시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이렇게 수양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독님,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는 걸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87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노동을 해요. 로버트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삶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영성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공기에서 그 깨끗한 그 수행했을 때 얻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수도사들이 가지는 위대한 사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이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엇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기 자랑을 대고자 일치를 않는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무엇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지금 우리 기독교 교인 중에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막 총회장하고 한대. 역겹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그분들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됩니까? 이런 말이 놔야 안 됩니까? 무엇이 되고자 하지 않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해 삶을 산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게 얼마나 그거 합니까? 예. 수도사들은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니까 그걸 느낀다. 여러분, 오늘 오는 뭔가 가슴에 뭉클한 게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어? 난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산다는 이 말씀이 이 각박한 이 세대에 우리 이 교회에 우리가 가슴에 두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우리가 명심할 사실을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꼭 통제를 해야 돼요. 왜?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통제 안 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이 트라피스트의 수도사만큼은 안 되지만 오늘 질문할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트라피스트 수도사 안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끼리 진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하면서도 막 우리는 뭐 한다는 그 창피한 거에서 우리 오늘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우리가 진짜 하루에 8시간 하나님 앞에 묵은 수행하고 노동하고 무소유를 살면서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돕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성찰과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성찰과 반성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그걸 항상 가슴에 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찰하고 반성하자. 어떤 때요? 어떤 때? 제 비추이죠. 잘못했을 때입니다. 잘못했을 때. 제 비추이죠. 자신한테 엄격하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타인을 간섭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성하고 성찰하자. 그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은 자신을 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크게 잘못하죠. 그때는 여러분 실체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잘못을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습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습관이 이제 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습관이 여러분 적이 돼서 이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습관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습관이 나쁜 게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습관이 적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잘못했을 때 빨리 반성하고 성찰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라는 거 아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럼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예. 1년이 52주입니다. 52주를 52번에 마감을 합니다. 매주마다 마감을 한단 말입니다. 예. 마감할 때마다 여러분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즉 52주 중에 50% 이상, 즉 26주, 6개월 이상은 잘 보내야 돼요. 52주 중에 최소한 6개월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성기답게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이에요. 1년에 52번의 기회를 주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어도 그 다음 주는 실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음의 전열을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잘못했다. 그럼 다음 주는 좀 잘하자. 그런, 따라합시다. 오기와 근성. 오기와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몇 주요? 50%인 26주 정도는 여러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전성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최소 50점 이상 최대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전성기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루에 예배 참석하면 50점, 전도 10분 이상 할 때 50점, 하루에 성경 1시간 이상 할 때 10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10점 해서 이걸 점수를 내보십시오. 내보면요, 의외로 빵점이 거의 다 빵점 나와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요,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면 10점이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10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제 보세요. 이분이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으면 대단하다 할까요? 안 대단하다 할까요? 대단하죠. 그런데 점수는 몇 점입니까? 20점밖에 안 돼요. 20점. 그런데 우리는 전성기로 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제발 감으로 믿음을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으로 내가 점수가 몇 점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예로 저는요, 몇 점 놓으냐? 거의 95점 이상 놓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서 핵심 뭘까요? 새벽 예배 나가고 전도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새벽 예배하고 전도를 빠주면 여러분 자다 깨어나도 50점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라는 거예요. 전성기가 그냥 여러분 하듯이 뭐 설렁설렁 해가지고 전성기가 오는 게, 따라합시다. 피나는 노력. 트라피스트 수도사 같이는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우리가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결론 한 점 해줄게요. 결국 인생 마무리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즉 오늘 한 주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50점 이상 받으면 결국은 여러분 좋은 결과 얻는데, 설렁설렁하면 좋은 결과 못 얻어요. 자, 피나는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제대로 된 노력한다. 자, 제 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란 진리를 알 때야만이 우리가 피나는 노력하지, 진리를 모르면 새벽 예배도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도 못합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진리를 알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미하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도 하게 됩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의지적으로 할까요? 그 근본의 힘은 뭐냐? 예수님이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수월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뭘까요? 전성기의 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좋은 결과를 얻는데, 자, 제가 할게요. 세상에는요, 노력하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지만 진리에 근거해서 노력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인 나름대로 노력하지 진리에 근거해서 노력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 마지막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요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불이 있죠. 자,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자 하면서 제가 오늘 마칠게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제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 후배가 교회 다니는 후배가 아니에요. 그 후배가 지금 58인가 그래요. 인테리어 하는 참 좋은 후배예요. 참 착한 후배. 형님, 경상도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고? 형님, 사실 우리 집 앞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요번에 형님 일요일날 와서 설교 좀 해주이소. 대뜸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교회를 다니는 애면 또 걔한테 전혀 모르는 애가 어떻게 개척교회도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 목사님 제껴놓고 내가 설교를 하냐. 그래서 감이 오더라고요. 배 사장, 목사님하고 의논했냐? 하하하, 의논 안 했습니다. 의논해라. 의논하고 내가 설교 시간 못한다. 설교 다 예배 끝나면 내가 아마 내 생각에 한 10분에서 15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허락을 맡으면 내가 가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잡아놨습니다. 갈게요. 몇 명이 있나 하니까 형님 한 20명이 있습니다. 사례비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갈 거니까 그래 알고 있으라 하고 대충 앉아 그림이 그려져요. 영도에 신선도 그 위에 청학동이면 대충 어째 사는 사람이니까 대충 눈에 들어오고 그 교회가 다 그림이 그려져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니까 64년생이면 저하고 거의 동갑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2층 교회면 답이 나와요.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딱 보면 저거 식구들만 옹골옹골 모여서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면 목사나 목사님이나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에요. 웃기는 얘기해도 안 웃어요. 전부 다 인상을 써가지고요.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일을 하러 가자 하면서 제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자라고 했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연이 그래서 어제 일찍 내가 갔어요. 갔는데 여기 한 명이 나타나요. 누구냐? 남자인데 65세예요. 65세 남자인데 바바리를 입고 나왔는데 그 우리 후배가 이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날 수요일날. 말기 암 환자래요. 그런데 부산의 조직 폭력배 중에 2인자였대요. 근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 말로는 올 12월 달에 이분이 후배 인테리어 그 가게에 왔다가 낮 12시에 갑자기 그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올라가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교회가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후배 말로는 제가 어제 직접 보니까 건강해요. 혈색이 좋아요. 후배 말로는 상교를 못 산대요. 그런데 또 울컥한데 이제 이분이 시한부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개척교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 뒤에 선물이 한가득 있어요. 그 선물 규모를 볼 때는 그 교회에서 치룰 규모가 아니에요. 그 교회 재정해보이, 식구들 해보이, 목사 사례비도 안 나오는 곳인데 선물이 제법 있어요. 김하고. 이분이 다 샀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이 마이크, 테레비 전부 다 이분이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가니까 딱 보니까 그 가족들 한 5-6명 말고 외부 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10몇 명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어찌할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걸 봤어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죽겠죠. 호스피스 치료받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는데 그분은 마지막 자기의 불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생각해서 그런지 내가 배사장 우리 후배한테 말해, 배사장 저분 내가 볼 때 재산이 어떤가? 기초생활 수급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생각해서 여기 있죠.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거기서 보고 감동을 받고 왔는데 하루 종일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날 때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종지야 3개월인데 어떻게 저리 움직이냐? 움직인대요. 마지막까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어떤 노인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암이 돼서 연명치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던 얘기하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글이 뭐냐? 이를 우리는 투혼이라고 부릅니다. 투혼. 마지막 자기의 힘을 다 바치는 투혼. 여러분 마지막에 투혼을 바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요양병원에서 이름도 없이 갈까요? 제가 볼 때 이분 가족들은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했을 건데 이분은 다 물리치고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 끝에 가서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마지막 남은 그 투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내서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트라피스트 수도사와 같은 그런 위대한 수도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오늘 말했던 그 전도 그 말기암 환자 이제 얼마 제가 볼 때 그분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마지막 그 2024년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쭉 설명했습니다. 가슴에 두고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